자매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냐 한 그런 내용과 그 적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로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가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또 요한 2서 7절로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8절 9절까지. 너희는 스스로 삼삼가 우리가 이한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주더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가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네.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보시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자들이 또 적그리스도의 사상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신앙할 때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그 반발과 참 어떤 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탄의 영을 이렇게 가진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정말 부인하고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저도 처음에 신앙할 때는 그렇게만 믿어왔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말한다 하는 의미가 있는가 하도 저도 좀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면서 이런 말들이 초림하신 예수님이라 아니라는 말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전후 문맥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모든 것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살려주러 오신 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영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늘에 앉혀진 그런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아직도 예수님이 안 왔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만 가리키는 자들은 이 문맥으로 보면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적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기독교가 오늘날 성탄절이라고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저기를 하지만 초림하신 예수님만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은 실제 이런 말씀으로 적응하고 접근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이 얼마나 무섭고 이 놀라운 일들입니까?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하셨다고 하면은 이단이네 그래요. 뭐 우리 형제님들 이단이라는 소리를 우리도 많이 듣고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시고 우리한테 당부하시지만은 사실은 적그리스도는 자기네들이 적그리스도인데, 예. 그래서 보통 기독교인들 이렇게 요한 1, 2, 3, 4 이거
예수님 고린도전서에 전후서에도 너희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너희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문맥을 쭉 이어가면서 내 안에 오신 살려주는 영이 없으면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이죠. 요한사도가 이런 글을 쓸 때만 해도 아마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 40년이 지난 한 주후 서기로 하면 한 70년, 20년 이때거든요. 이 무렵이거든요. 70년, 80년 이 무렵인데 이때도 벌써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것을 모르는 초림하신 예수님들만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때로만 끝난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경륜이 끝나가는 지금도 그 무리들은 가인의 길을 가고 있고 육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육체로만 섬기는 사람들의 그 적그리스도의 영들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장착해서 정말 기독교에 있는 무리들을 잘 좀 우리도 그런 계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여기까지 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뭐 말로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둠에 잡혀 있는 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로 잘 장착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또 어둠에 잡혀 있는 분들에게 잘 증거를 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만 그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고 요한일서 그 2장 그 18절 1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으로 나타나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우리의 어떤 적그리스도가 부처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면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대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께서 어떤 분이시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그런 구원의 크기가 어떤 것이라는 걸 잘 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재물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그걸 온전히 알면은 이제 우리를 더질 수가 있죠. 그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내 생각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온전히 드리지를 못하게 돼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는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이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 성전을 헐라. 이 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세우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세웠거늘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그 전에도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도 많이 했겠지만 그런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금방 말한 대로 우리에게 우리 안으로 재림하셨기 때문에 그때서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살았을 때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또 좀 더 찾아보려고 하는 거는요. 마태복음 26장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공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쓰게 하느냐 이것은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노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 자 여기에 보면 이제 13절에 보면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주님에게 그 값비싼 이 향유를 이제 완전히 붓는 어떤 모습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주님이 이 복음 그 천하에 이제 이 복음이라는 건 아직까지 제자들이 온전히 알지를 못했을 텐데 주님께서 온전히 이제 이루신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일도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그를 기념하는 그러니까 기억하다라는 거 기념하다라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되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제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본 동기가 요한복음에서 내가 이제 좀 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 계기가 됐어요. 요한복음 이게 12장에 나옵니다. 12장 1절에서 8절에 나오죠. 왜 주님께서 이 여자의 행위를 이렇게 기억할 것이다라고 기념하고 기억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자 여기 보면 똑같은 이제 이렇게 6월절 날에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잔치가 벌어져요. 여기서 보면 왜 잔치가 벌어졌냐 하면 여기에 보면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나사로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나사로 죽음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이번 주에 이제 한 주 동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이르게 됐어요. 이제 이 나사로의 죽음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이제 이런 생각 가운데 여기 보면 나사로가 예수님이 있는 그 중에 사람들 중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죠? 말씀이 나오죠. 자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나사로가 완전히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죠? 이제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해중에 이제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나머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아직까지 뭐 너희의 이 복음이 들어가는 전하는 곳에 이 여자의 어떤 행함 이를 이렇게 기념하리라 이런 말은 이제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게 뭐냐면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이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나사로가 살아나서 마태와 마가도 그 자를 이렇게 받다 보면 이 나사로가 굉장히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아주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경험한 어떤 그런 주인공이 주님 외에 마리아 옥합을 붓는 여자 외에 세 번째 정도로는 아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 그걸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왜 이럴까라는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일단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흔히들 이제 그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의 어떤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을 같은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점은 뭐냐 하면 인자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사역한 기록을 역사상에 펼친 이야기를 그대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영적인 눈이 안 뜬 사람도 이 말을 이 성경을 보면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를 해석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문자대로 땅의 이야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서 모든 것을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마가를 보든 마태를 보든 요한복음을 보든 똑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해석을 하고 보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그냥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도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아 이거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고 살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절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은 절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이거는 세상의 이야기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어제 말씀드렸도록 뭐 죽은 자가 사는 것 같이 뭐 다시 사는 이야기도 있고 영혼이 사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뒤에 가면은 그 예수님이 지금 뭡니까 아브라함이 나 볼 때를 그렇게 기뻐했다. 그렇게 기대하리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저게 뭡니까 예수님보다 한 4,000년 2,000년 전의 어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고 또 막 거듭난 이야기도 하고 또 그 뒤에 요한복음 4장에 가면 갑자기 그 수가성 여인과 이야기할 때 샘물 이야기를 하다가 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뭔 이야기로 가냐면요 예배를 어디에서 저게 뭐죠? 예. 예배 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장소 이야기를 하고 그 뭐 남편 이야기로 막 갑자기 뭐 돌아가고 그러다가 뭐 예배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한복음은 절대적으로 영적인 눈이 뜰리지 않은 사람은 요한복음의 어떤 이야기를 그냥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왜 여기 나사로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 마가에 대해서는 왜 그 이야기가 빠졌을까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어떤 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뭐 좀 더 내가 더 깊게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허는 이야기, 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신앙 세계에서 이게 허물어져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이 요한복음은 앞에서 이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 성전을 헐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 요한복음 2장에는 그 앞에는 뭐냐면 물이 포도주 되는 이런 어떤 이적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성전 이야기로 넘어와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냐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구약의 율법적인 것에서 지금 복음적인 거로 이 사고가 전환을 시켜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에게 편지 보내는 거잖아요. 이 요한복음도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는 옛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냐면 과거의 율법적 종교 생활 속에서 그런 율법적 교회, 이런 어떤 구약 교회에서 마셨던 그 맛없는 포도주를 신약 교회에서는 이 맛있는 포도주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이야기예요. 그거와 연장해서 지금 뭐냐면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을 때도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이제 뭡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내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이것이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이것이 내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것이 뭐냐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게 나의 어떤 틀이 돼가지고 이 틀 속에 내 신앙이나 믿음이 여기에 갇혀버리면 나는 늘 뭐냐면 그 틈바구니 내에서의 어떤 사고에서 딱 머물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로 뭐냐면 나에게 뭔가 이렇게 씌워진 어떤 이론이나 신앙의 어떤 말씀의 어떤 세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틀이 자꾸 깨져야 돼요. 내가 날마다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 이 틀이 깨져야지 새로운 세계를 보고 주님이 온전한 어떤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이지,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거 이것들을 막 부여잡고 있으면 늘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성전을 흘러나는 것과 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모든 것이 뭐냐면 가짜와 진짜를 항상 대비시켜요. 빛과 어두움, 죽음과 생명, 이런 식으로 대비시키는 게 이제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먼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걸 바꾸는 이야기, 그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세 가지의 목숨을 걸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 하나 하고 율법이라는 거 하고 이 안식일이라는 거 하고 이거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들이 왜 외식하는 신앙을 가지냐 하면 이 성전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성전에 가는가 안 가는가는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배당에 열심히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는 보이는 사실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안 지키는 거는 안식일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니면 집에서 쉬고 있는지 이건 눈에 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눈에 보이는 거에는 유대인들이 철두철미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 속에서 갇혀가지고 그 너머에 있는 거는 이제 못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들이 목숨 걸고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깨는 작업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성전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2장에서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뭐냐면 먼저 가짜를 줘요. 그래서 내가 처음 받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처음 받은 거 이것이 가짜인 줄을 모르면 그거에 목숨 걸고 그걸로 해서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첫 것은 패하고 둘째 것을 죽이게 한다라고 뭐 히브리서도 이야기하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뭐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이거에서 목숨 걸면 그 사람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의 방식이고, 또 주님은 뭐냐면 하나를 내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하나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씨앗 하나를 내어주고는 그걸로 한 씨앗으로 뭐냐면 한 이삭을 얻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그래서 씨 하나를 심어서 나무를 하나 키워내듯이 이런 식의 어떤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가짜를 먼저 줬잖아요. 그러면 이걸 부숴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에레미야서 1장 9절 10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에 가면은요, 처음에 준 것들, 이것들을 이제 가지고 그거에 목숨 걸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건설을 하는 거예요. 건설을 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씨를 심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에레미야서 7장에 가볼게요.
17장 1절에서 이제 11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가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지입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일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 사이에 정의를 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는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길을 따라 발을 자축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곧 너희 조상의 영원토록 준 땅이라. 예. 여기 보면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있었죠, 그죠? 예레미야가 이런 어떤 사역을 할 때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이에요. 예? 그래서 이때 뭐냐면 그 성이 이제 이렇게 이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갈 걸 이제 경고하는 이제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성전이라 이런 말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이미 예수님이 와서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이 성전이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소선지서 중에서 이 학개서를 보면 이게 이제 성전 짓는 이야기인데 거기도 보면 앞으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진동시키고 하는 새로운 보배가 하나 올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주님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옛날에 그들에게는 솔로몬 성전, 이 영화로운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학개서 내용을 보면 내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하루 한 시간에 내가 그걸 학개서를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그들에게 뭐냐면 산에 가서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 신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을 봤는데 산에 가서 볼품없는 나무를 끊어다가 이렇게 지으라고 하니까 이것이 내가 이런 성전을 짓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 짓는 것이 그들이 이제 뭐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방해도 있었지만 이들이 이렇게 짓는 것이 너무도 볼품없는 성전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신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도.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해줄게 라고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마음을 쉽게 빼앗겨요. 그런데 이제 여기 성전을 앞에 이제 이렇게 청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는 짐승을 팔죠, 그죠? 재물을 파는 어떤 그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재물을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서 돈을 이렇게 재물을 팔아서 돈을 바꿔서 다시 성전 앞에 가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재물 파는 데 가서 이제 팔게 되는 거예요. 또 뭐냐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뭐냐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통용했던 돈은 뭐냐면 로마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성전에 세를 내려면 성전의 화폐는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 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 앞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재물을 파는 장사치가 막 이렇게 판을 치고 있고 한전을 하면서 여기에서 막 이렇게 돈을 막 이렇게 남기는 어떤 이런 일들이 행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도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빈손으로 오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 성전에 올라갈 때 너희들이 힘 닿는 대로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제 거기에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라고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힘써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제사장이나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 재물을 파는 거나 한전을 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 통치자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비자금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자금들을 이렇게 제사장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이들이 불법을 행하는 거 알지만은 자기들에게 어떤 그것이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그냥 눈 감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님이 와서 이제 이렇게 성전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성전 청소를 이렇게 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이제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비웃게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성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준 것이거든요. 죄인이 만약에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이 성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어떤 인생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처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것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전에 갈 때 성전의 재물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드려서 그 우리의 죄를 거기에 재물에다 전가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뵙는 것이었는데 자 오늘 이제 내가 왜 이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가 항유를 붓는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연합해서 죽고 그분이 장사되며 우리도 장사되고 그분이 부활하며 우리가 부활한 연합을 우리 믿음으로 가져요. 그죠? 믿음으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러면 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믿음인가라는 걸 나는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우리가 흔히 연합이라는 말을 이런 이론적 관념적 이해로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진짜 참 믿음인가라는 걸 이제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항유를 붓는 이 이야기가 저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자가 마리아가 행한 걸 왜 주님이 이 복음이 들어갈 때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제물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합형을 이루는 어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이 그 사실을 우리는 이제 복음을 어디 나가서 전하죠. 전하는데 왜 이 여자의 행함이 너와 함께 기념되고 기억되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의 어떤 복음 전함이 이 여자처럼 이 대부분의 이 사실의 이야기는 뭐냐면 귀한 걸 하나님에게 드렸으니까 이 여자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귀한 걸 드려서만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마리아는 그 300데나리온인가요? 네, 300데나리온이라는 어떤 값이라는 걸 우리나라 요즘에 돈으로 따지면 한 2~3천만 원이 된다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이 설교를 내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대부분은 뭐냐면 자기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런 이야기 차원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심은 그분의 온전하게 우리에게 내어주심이 되는 거죠. 이 여자의 마리아의 항유부음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 사람만이 온전히 자신을 주님에게 완전히 내어드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어디 가서 전도를 할 때 한번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데 이 여자가 행한 것처럼 나의 모든 걸 들여가지고 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은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니 그래 그 카다 내 망하고 뭐 말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돌아서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이 마리아가 항유 듣는 이야기를 같이 듣지는 않잖아요.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 내어드림을 이야기 들을 때
이 여자의 이야기도 똑같이 우리가 늘 복음을 이렇게 듣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주님이 왜 그렇게 기억을 하고 너를 기념하겠다라고 하느냐? 이 여자만큼 이 여자처럼 하지 않으면 이건 참 복음의 전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나는 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복음 전도하고 어디 가서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이것들을 전한다라고 말하지만 내 목숨 걸고 하냐 이거예요. 내 모든 걸 들여서 이걸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믿음의 연합이라는 말, 뭐 우리 주님의 어떤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막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것이 정말 믿음의 실체로서 이런 나타나는 것이 이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저도 요즘 책을 와서 이제 믿음의 실체가 뭐냐, 나에게 이루어지는 실체가 뭐냐, 나는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게 이런 이론적, 관념적 이런 것들로만 나에게 남아 있으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 심판대 갔을 때 내가 주님에게 뭔가 내어놓을 것이 뭘까? 그런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내가 이렇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 시간은 내가 주님에게 드리고 있어요. 내가 주어지는 시간들은 내가 거의 주님에게 드려지고 있지만 나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들어붙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이 마리아처럼 이렇게 부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하는 것과 주님이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죽으심을 지금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행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장사되는 걸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 주님이 죽으심이 되어야지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도 이 마리아는 알았을 뿐더러, 그러니 나의 어떤 그분이 나의 구원의 어떤 그 행함이 이렇게 해서 그분의 모든 덜임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면 그의 나와 내가 그분의 길을 가고 그분과 완전히 연합된 사람이라면 나도 뭔가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드림의 어떤 행함이 이 마리아의 어떤 행함으로 이렇게 예수님은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는 어떤 말씀의 어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새겨 봅시다. 형제님이 하셨는데 흔히 세속교에서 안티크라이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안티 운동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반대한다라는 말이에요. 대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대적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대적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중에 무슨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그거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티크라이스트들이라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영지주의자들을 그 적그리스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그들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인자로신 예수만 믿고 구속을 다 이룬 다음에 그 영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게 다 적그리스도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계가 사실은 다 그 식이잖아요.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나다 보니까 나는 그러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사도들의 증거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그분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그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 속에 현재 임했다. 이런 그 임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와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무엇로 딱 갈라지느냐? 구속을 이룬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신 사실, 인자 예수가 지금 주와 그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들이란 말이에요.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재림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한다. 왜 그러냐? 그 근원이 삼일체 교리에 붙잡혀 있는 데서 오는 거다. 딱 얘기해서 그게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와 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대칭되는 용어를 잘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로마서 8장 8절로 11절에 보면 예수 영이 아니고 그리스도 영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살아계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답은 금방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이라는데 원문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뜻인지 거기 앞에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그걸 빠졌죠. 너희 안에 살아계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은 자다 이거예요. 그 버림받았다는 건 뭐냐? 육체라는 뜻이거든. 육체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버리고 떠나버린 거거든 그게. 하나님의 신과 나와 분리되면 난 죽었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를 죽었다 그래요. 이것을 생각하시면 오늘 이제 히브리서 강론 말씀에서도 나왔는데 왜 율법 말씀을 주셨는데 율법을 왜 개혁해야 되고 변혁시켜야 되고 왜 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하시겠죠 당연히.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은 선하신 것이고 완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인데 그걸 왜 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설명을 하는 데는 조문의 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생명의 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조문의 법이라는 건 문자대로 써 있는 똑같은 율법이지만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법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율법의 외면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랑 전부 안팎으로 기록이 된 건데 외면만을 자꾸 붙잡아 버리면은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외면을 표상으로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표상의 내용물인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외면대로 그걸 너희 육체로 다 해결하는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율법 말씀의 외면을 자꾸 사람이 행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행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제 그걸 주는 거예요. 주면 하다 안 되면 이제 율법을 어느 것 네 가지는 다 율법 안 지키는 사람 없죠. 다 지키는데 잘 지켜가다가 어느 날 시험에 들면 항상 다 행하지를 못하고 100가지 중에 99가지 잘 지켜오다가 한 가지에 걸리면 사형이다 이거예요. 역시 그 너는 못 온다는 거에 증명되지 않냐 이 말이잖아요. 야,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라고는 할 수 있는 일이지 인간은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정자고 인간은 준행자인데 하나님이 그걸 처음에 먼저 주실 때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땅의 흙에서 시험을 받은 인간의 체질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항상 다 지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 즉 연약함을 갖고 있다라는 걸 무너지기 쉬운 것이고 약함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서 율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너희는 다 못 지켜를 알고서 그게 체질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사람이라는 게 뭔지를.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어떤 체질로 흙에서 취함을 입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을 안고서는 자기가 해보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렇게 얼뚱매시던 어떤 형제님 가정이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를 영 못 알아들은 거죠. 내가 그걸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안 되더라 말이에요. 거기 갔으면 말이에요. 될 줄 알았는데 다녀봤는데 난 여전히 안 됐다. 그러니까 난 이제 뭐
그냥 혼자 집에 있겠다 이제 이 식이에요. 혼자 집에 있으면 됩니까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뭐냐? 복음의 기초 지식이 너무 이해가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 자체를 모른다라는 말은 나는 흙에서 취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나의 체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지만 나는 나를 모른다 그 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넌 도저히 안 되지. 내가 요구하는 것은 나나 할 수 있는 걸 요구한 거예요. 사람 보고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요구한 게 아니야. 그럼 법을 바꿔야 되잖아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는 법으로. 그러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야지 조문의 율법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러려면 구속을 이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돼야지요. 생명이. 그 생명이 성령이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지 않으면, 즉 내가 생명이 바꿔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이 바꿔지지 않으면 세상 없는 사람도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뤘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내가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게 뭘 이뤘다는 거야? 하늘 아버지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이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나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너희는 못 이룬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다 이루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나를 입고서 그분이 율법을 다 준행하던 것처럼 다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율법을 준행하려면 내가 생명이 온전케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생명으로 거듭났어도 지혜와 키가 완전한 자에 이르도록 자라서 완전케 되면 자동적으로 생명율이니까 이제 생명의 율이 있다 이게요. 생명율. 그 생명의 율은 그 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돼지의 생명은 돼지도 아무리 사람 보고 사람과 같이 깨끗하게 막 목욕시켜가지고 흰 시트 이렇게 깔아놓은 신천 깔아놓은 침대에 같이 자자고 해도 걔는 적성이 안 맞아서 생명이 그 생명이 아니니까 난 차라리 그냥 돼지 우리에다 좀 나 보내달라고 그러고 이 깨끗한 물 마시면 맛없으니까 구정물 달라고 이러지 자꾸 나랑 같이 깨끗한 물 마시자 이게 정수기 물 뜯어 줘가면서 먹어라 이렇게 하면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안 맞는데 그게. 그래서 아담 세계 첫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은 둘째 아담 세계에 속한 어떤 것을 아무리 하라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내 생명이 바꿔지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났어도 어릴 때는 강아지만 또 못 하잖아. 그냥 먹고 여기 똥 싸고 오줌 싸고 누워서 다 해버리잖아. 어른이 되면 누워서 똥 싸야 되는지 안는지 누가 그거 엄마가 시켜? 20살 넘은 아이 군대 갔다 온 아들 보고 야 너 손 씻고 밥 먹어라 발 씻고 밥 먹어라 이래서 하면은 나간다니까. 이제 그때 되면은 엄마 정말 한 번 두 번이지 나 지금 군대 갔다 왔어 엄마. 그때는 성인이 됐으면 자기의 말, 행동, 생각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지요. 아기 때는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뭐 잘못되든 뭐하든 어디 가서 담배 거 훔쳐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져요. 미성년자 때는. 그러나 성년이 되면 법에서도 직접 그놈 잡아다가 벌을 주지 부모가 책임지라고는 않는 거예요. 생명의 이치가 그렇지 않나 이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그분이 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영을 살려서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동일한 그 말씀 진리 말씀으로 잘 길러서 어디에서 교회 중에서 이제 기르는 거 아니야. 길러서 온전케 되면 그 뭔가 이상한 뭐 나오는 그런 걸
누가 보라고 해도 너무 웃기니까 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생명률이다 이 말이에요. 발을 씻어라 말아라를 누가 구태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 알아서 지가 하는 것이지. 어른 됐는데도 똑같은 애기 짓을 하면 그 책임 지가 져야지 언제. 그래서 주님께서 한 면에서는 은혜로 구원을 하시지만 한 면에서는 심판도 하신단 말이야. 애기 때는 심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길러주고 그냥 이렇게 옹냥옹냥하고 다 해주지. 그러다가 철들을 다음부터는 기도에도 안 들어주잖아. 너 이제 그런 기도는 그만해 딱 그러고 하나님이 듣지도 않아. 안 들어주는데 나중에 또 구해. 그럼 이제 내가 와버려. 안 들어주는 건 고사치고 애기 때는 잘 들어주시더니 이제 그런 기도 하지도 마 이러시더니 그래도 계속 하면은 아직도 너 정신 못 차렸어? 너 계속 어린 양 할 거예요?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손이 와버리죠? 그러면 그거 구하던 것이 딱 끝나잖아요. 이렇게 길러 가시는 것은 과정에 있는 문제, 이건 생명률에 의한 문제다 이런 말이야. 이걸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자매님이 그런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냐. 지난번에도 그 얘기 하셨는데 오늘 또 그러시네.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너희를 어떤 사람 앞에 끌어갔을 때 마땅히 할 말을 주의 성령께서 그때그때 필요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해라는 거예요. 딴 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나를 만난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해야 될 말이 달라지겠죠. 이 장소에서 이 사람 만났을 때 하는 말과 저 장소에서 다른 사람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면 이게 질문 자체가 안 맞는 질문이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런 상황에 처해진 사람인데 만났더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반기를 들었다라든지 뭐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호소를 했다라든지 상황이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질문이 맞는 거죠. 이제 이해하셨죠? 사람은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을 다 겪으며 살게 돼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가 처해진, 그가 궁금해하는 거, 그가 꼭 필요로 하는 말을 해야지 성경 몇 장 몇 절 봅시다 하고 딴 얘기 자기 얘기하면은 전도 받아요 안 받아요? 자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보편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막 남편이 사업이 막 부도나고 이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상담을 좀 하자고 그야말로 한 건데 상담해 준답시고 막 성경 자기가 아는 성경 구절 막 몇 장 몇 절 막 이렇게 나오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사람이 지금 거기에 신경 쓸 그럴 상황이 아니다 이거요. 그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서서 애써서 좋은 말을 해줄 수 없으면 예배당 축복 빌어주는 예배당에 한번 나가보세요. 이렇게 차라리 하세요. 그때는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일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그 다음부터 왼수돼 버려. 사람 관계도 끊어져 버려. 사실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만 진리를 바로 말하면은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을 지금 상황이 아니거든. 축복 빌어주는 목사님한테 가면은 상담하면은 뭐 거기서는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또 그래도 또 그렇게 망해서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 또 잘 환영도 안 해줘 또 그 사람들. 뭐 나올 게 있어야지. 사람을 보고 상담도 해주는 건데. 그냥 이게 그런 분을 만나는 경우가 입장이 난처해지죠. 그러나 이제 그때는 잘 나도 이런 경험도 있고 이렇게 지내봤는데 그 다 어쨌든 시간이 얘기해 주더라. 시간 지나면 처음에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막 당황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산구멍에 뭐 거미줄 치려는 말이 있듯이 주님한테 시간을 벌다 보면은 주님께서 해결을 하셔야지. 사람의 어떤 난관, 난제, 문제들은
내심으로 자꾸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더라. 이 정도 얘기를 해주고 그냥 원수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해서 네, 오늘 말씀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그 나사로라는 이 신약의 용어가 구약 성경에는 그 엘르아살이라고, 아론의 아들들 중에 엘르아살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 이제 엘 아지르라는 그 히브리어 용어에서 그게 이제 헬라어 번역을 할 때 나사로라고 나지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부자이기 때문에 그어서 한평생 살다가 주님 품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면 모든 인생들에게는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인생이다라는 걸 말하는 뜻이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